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진동으로 해주시고, 자, 러시아의 작가 중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28살 때 감옥에 잡혔습니다. 이유는 그가 사회주의 혁명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는데 5분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5분간 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5분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사형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5분 동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28년이라는, 그 당시에 28살이었거든요. 그 세월이 마치 영화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이 그렇게 선명하게 지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5분 동안 28년이라고 하는 삶이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데 그에게 하나의 느낌이, 감동이 딱 왔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왜 28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아껴 쓰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막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사형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유는 무엇이냐면 황제가 특사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가 그 5분 동안 자기 인생을 필름처럼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을 아껴 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소중한 깨달음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침에 지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른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시간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시간이다. 인생은 시간이에요. 인생은 시간이 모여서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활용이 되어진다. 흘러가 버린 시간은 재생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았죠.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지금 8시 22분입니다.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흘러간 시간은 추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흘러간 시간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보고 아니니까 또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한 번 주어진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이 참 고귀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움직이고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돈이 움직인대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흘러간 시간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게 좋았던 나빴던 흘러간 시간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앞을 달려가면서 몸을 내밀면서 결승점에 통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막 달려가는 그 목표점이 물질일 수 없고 단순한 욕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유한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님 나라, 영혼의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귀하고 아름답게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7, 8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노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7절에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난 믿음을 지켰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싸움을 합니까? 좀 더 쉬고 놀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육적인 유혹과 충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은사를 사용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마와 더불어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요. 자, 8절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 상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인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고되고 힘듭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막 땀 흘리고 운동하고 기초 체력을 다지고 스파링을 하고 연습 게임을 하고 그러다가 부상도 입고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그러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시험과 유혹이 금메달을 딱 따는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직장생활,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정말 뒤처지지 않으려고 먹고 살려고 가정을 지켜보려고 경제활동을 잘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고 보지 않아도 될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쉬고 싶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고 또 오늘은 피곤해서 한 번쯤 예배에 빠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이 일, 가정을 돌보는 일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딱 받는 순간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다 사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과 감격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찬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사람을 보면 탄식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에도 보면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로마서 7장 말씀 보여주십시오. 앞절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19절 말씀.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오묘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천사와 악마 사이에 인간이 있대요. 천사와 악마 사이에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쫓느냐에 따라서 천사처럼 살 수도 있고 악마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정말 천사처럼 살 수도 있고 악마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때때로 나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데 막상 내 현실을 보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붙들면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없어요. 세상을 보고 내 안에 육신을 붙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붙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섬겨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자세가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꼭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될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그 악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방해.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좋다는 건 또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또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의 방식, 죄의 방식, 육의 방식으로 살았던 나의 습성이 남아있어, 내 안에. 그래서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랬어요. 기도의 삶을 월요일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삶 공부가 월요일날 저녁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순간순간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옵니다.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게 저에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그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순간순간 내 안에 죄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로잡아서 죄의 포로,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적 갈등과 싸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도 아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전부는 아닌데 그게 물질이든 이성이든 그것이 감정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어떤 삶의 영역 속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이 있다고. 구석.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아니면 내 친구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듯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반복되어지는 후회와 반복되어지는 갈등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비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들,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끝없는 물음에 대해서 누가 답을 주겠습니까?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저에게는 해석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마라.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사람 속에는 나도 있어. 나 연약한 나, 모자란 나, 부족한 나, 형편없는 나, 늘 시험에 빠지는 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나,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나,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는 나.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탄식이 감사로 바뀌는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이 여러분 탄식을 던져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잣대로 저와 여러분을 낚시질 하려고 그래요. 미끼를 던져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자꾸 우리의 부족한 면을 보게 해요. 우리의 연약한 면을 보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바쳤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과 바꿨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너는 천국의 시민이다. 너는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너는 루저야, 루저. 너는 실패했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자, 1절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 모자라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가면서 그 사람이 또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채워가고 내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채워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8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죠.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를 채워주실 것이고, 성품이 부족하면 성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현실과 내 자신과 나의 조건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봐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것, 모자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장점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여러분, 감사하는 귀신 봤어요? 저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 씨름도 해보고 했는데 감사하는 귀신 본 적이 없어. 악담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막 헐뜯고 막 이런, 마귀가 주로 던지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여러분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라권을 쓴 영국의 작가가 있어요. 존 밀턴이라고. 이 사람은 어느 날 실명을 했어요. 실명. 그러면 멀쩡하던 눈이 안 보이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진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셔서 앞을 못 보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존 밀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존 밀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안,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눈이 안 보여서 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천국을 더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보다 중요한 게 태도.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다. 불평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내가 감사의 태도로 나아가면 그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다이아몬드로 치장하면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느니 늘 감사하는 사람,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늘 감사하는 사람하고 저는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집에 딱 갔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자, 감사에 관한 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17절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라도, 고단하고 피곤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어두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병들고 아팠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더라면 섬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양 할 거, 이양 하루하루 살 거,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는 감사하며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양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탄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